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일 5일 동안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시고,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천국이 이미 임한 성도님들은 더 나아가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땅에 뿌려진 씨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어 추수하고, 추수된 후에 곡간에 들이고 먹거나 팔거나 나눠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씨를 땅에 뿌리는 씨앗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근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아무리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스스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통해작업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얻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싹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에서 싹이 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껍질의 죽음을 통해 싹을 내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혼안에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혼안에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은 성적인 죄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종교적인 죄인 우상숭배와 술수와 사회적인 죄인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개인적인 죄인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16가지의 육체일들을 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은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알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고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고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엇을 여겨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은 드리고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상태가 돼야지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이제 추수가 되고 곡간에 드리는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것 땅속에 심겨진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잉태된 생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탄생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겨진 씨앗이 겉껍데기가 썩어짐으로써 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이삭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배워야 되는 말씀을 안 배우니까.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의 일들, 이거를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안 되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혼의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왜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 나올 때 주님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는 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럼 네가 내 마음을 받을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아예 안 해요. 이런 분은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돼요. 왜? 이기는 자가 못 되니까. 아니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남겨져서 순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휴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순종을 못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 순종을 못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순종조차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안 돼요. 이게 나오잖아. 안 되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갓난아기가 성장을 해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왜 넘어지는 거예요? 걸음마를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걸음마를 안 하면 절대 안 넘어져요. 누워만 있는데 무슨 넘어짐이 있어요? 넘어짐이라는 것은 내가 기는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해야지 넘어지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요? 아예 지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누워만 있으니까. 넘어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장했더라면 야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 나는 오늘부터 항상 기뻐할 거야. 그랬더니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이게 뭐예요? 내가 좀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없다 죄사함을 없다 계속 받다가 결국 뭐예요? 야 이 죄에서도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셨네. 해방시켜 주셨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구나.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함이 됐네. 이런 깨달음까지 얻는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까지 얻은 사람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순종하려고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은 순종하려고 하면 넘어지니까 아예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순종 못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이 땅에 남겨질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는 주님이 안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오신다고 해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냔 말이에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싹의 상태에서 이삭이 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청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몸 안에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청년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년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50% 이상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삭의 상태에서 50% 이상 곡식이 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과 혼과 몸 안에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아비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비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100%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50% 이상 곡식의 상태에서 100%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부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의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신부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추수한 곡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100%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상태에서 추수한 곡식이 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합을 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곡간에 드린 곡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추수한 곡식의 상태에서 곡간에 드린 곡식이 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곡간에 드린 추수된 곡식이 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매일 5대 제사를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는 모습을 발견하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빨기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7일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갓난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점만 사모하기에 범사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녀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분들에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가 이루어진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의 믿음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된 것이 바로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 되신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해야 다스림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해야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다스림을 받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럼 지금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를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사모해야지만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모해야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사모하지 못할까요? 최선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발시듬을 받는 거예요. 계속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지금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왜 그래요? 매일 삶 가운데 염려를 해요. 요즘 또 나라 일 때문에 얼마나 염려들을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왜 염려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모하지 않아요? 죄산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또 염려하고 있었군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만 하면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사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도리어 염려하라는 마귀를 사모하고 있어요. 마귀의 다스림은 받죠.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하라는 마귀를 지금 사모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나는 마귀 사랑하지 않는데요. 마귀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마귀를 사모하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지 않고 미워하라는 마귀를 지금 사모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탄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올라가냔 말이에요. 마귀하고 놀아나고 있는데요. 간음하는 여자가 됐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뭐예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해야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모한다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사모하지 않아요. 왜요? 순종하기가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정성껏 하겠냔 말이에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주께 하듯 한단 말이에요. 내 아내를 주께 하듯 하고 내 남편을 주께 하듯 하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주께 하듯 한단 말이에요. 또한 형제 자매들을 주께 하듯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께 하듯 하니까 우리가 공손할 수밖에 없고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근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귀를 사모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야 내가 또 마귀를 사모하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 죄짓기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인식을 다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분들은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자신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기에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들은 죄와 사탄을 사모하기에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워하려는 죄와 사탄을 사모하기에 미워하려는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 미워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죄와 사탄의 신부입니다. 지금 신경질 내라는 죄와 사탄을 사모하기에 신경질 내라는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 신경질 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죄와 사탄의 신부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을 사모하기에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죄와 사탄의 신부입니다. 이런 지각을 가졌다면 신속히 회개하여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사모하기에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미워하지 않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신경질 내지 말라는 주님을 사모하기에 신경질 내지 말라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신경질 내지 않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사모하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신부인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와 사탄의 신부라면 주님이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아무리 온전히 드렸어도 다 소용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신부는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와 사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불평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러한 죄와 사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내가 뭐예요?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 말대로요.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죄와 사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남겨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 휴거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만 여러분이 뭐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종이 안 될 때마다 주님 이게 뭐예요? 또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기에 또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세요.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짐짓 죄와 사탄의 신부로서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도 받지 않아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 휴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탄의 말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사탄의 말에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죄와 사탄의 말을 사모하신다면 반드시 죄와 사탄의 말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모하며 그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탄의 말입니까?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권 내주합일에 구원까지 왔더라면 여러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뭐예요? 당연히 남편 되신 주님을 사모하기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이 믿음의 이 과정을 거쳐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지각도 생기지를 않는데요. 야, 내가 여지껏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주님을 내가 사모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도리어 내가 죄와 사탄을 사모하기 때문에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이건 높은 수준이죠. 여러분이 다 이 수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저히 죄와 사탄에게 종로로 됐던 것들 회개하시고 이제 나는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의 다스림만 받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